힘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파하는 아이, 영적으로 아파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아픔을 10배, 20배 이렇게 크게 느껴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그저 그럭저럭 할 수 있겠는데 내 자녀가 당하는 고통, 그것도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내가 해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처해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본다면 아마도 그 아버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이 희망마저 제자들을 찾아오긴 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아니면 이 아이를 자기가 들은 소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나타내는 능력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느끼는 박탈감이 얼마나 컸을까, 허무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섰지만 사실은 밖으로 탁 나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숙제들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바로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에 갈 때는 내가 나무 푸댕이를 하나라도 뽑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올라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막 주시는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말씀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골에 들어가 기도할 때도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의 뒷모습을 보니 올라올 때 자기의 어깨에 지었던 모든 세상의 짐을 그대로 다시 어깨에 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가 다시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답의 문제를 우리가 11시 2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똑같은 상황의 질문을 놓고, 오전에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갔느냐라고 봤다면, 오늘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같이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실패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동일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허둥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렸을 거예요. 옆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재촉도 할 겁니다. 왜 이 아이를 못 고십니까? 여기저기에서 비난할 겁니다. 제자들이 당신들이 그러고도 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막 소리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 속에 직접 들어가시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주변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누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못 고치는 제자들을 힐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안에 있는 그냥 일반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면 내가 선포함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만 있었다면 제자들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그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만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만 찾아오실까요? 밥 먹은 지 이제 2시간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강하신 분만 찾아와요? 네, 그래요. 맞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바닥인 사람도 찾아와요. 왜 오실까가 중요하겠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로 내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이유는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굳건한가? 각자의 생각하는 나름대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세워서 나아가나 해야 되나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못해요. 사역을 못해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죠. 예. 우리 주님은 그걸 더 원하신다니까요. 돈, 질병, 마음의 근심 걱정 갖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아버지의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었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주님을 보니까 주님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지만 가능하시다면 도와주십시오.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믿음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는 대신에 대화로 풀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완벽하기 위해서 믿어요?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믿어요? 그렇죠. 후자가 맞는 거예요. 왜 정직해 하기 위해서 믿느냐? 그 정직이라고 하는 전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완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아비의 부르짖음, 절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곳에서 붙잡을 수 있고요, 볼 수 있고, 또 비록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정직함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약간의 의구심을 섞었지만 주님은 그의 말씀대로 그 아이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시도하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으면 좋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가장 약하고 소멸해 가는 믿음일지라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약한 소리를 듣고 즉시 교정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자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그를 붙들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어? 상태가 어떤 상태야? 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우리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어떤 것에서 시작이 됐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이라고 한 이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있는 이 아버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교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 주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박함 앞에서의 신앙의 상태, 그것을 대하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신념을 키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내 앞에 문제에 서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환경을 보면 더 커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계심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확대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믿음이 약한다,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특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내게 뭐 일이 잘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주님도 도와주시지 않는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징조로 삼아 내가 그의 이름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경련도 일으키고 또 여기 계속 하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심히 경련도 일으키고
부러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약할 때예요. 귀신에 눌려 있어서 이 아이처럼 구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침을 흘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영적인 질병 앞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 앞에 시선을 두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굴 보게 하셨어요? 당신을 보게 하셨어요. 당신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고 노력하고 많은 일들을 해보지만 숙제로 남아있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더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열린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냥 그분만이 우리에 함께 계시면 되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과연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커야 하는 이유, 그 세 번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이 정도면 되지, 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50평생, 60평생, 30평생 아니면 저처럼 뭐 교회 다닌 숫자로는 저도 60년이거든요. 그럼 땡이다, 장땡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백조가 그 호수에서 그 수면 위를 쫙 할 때 아름답잖아요. 멋지잖아요. 백조를 모르세요? 좀 알면 좀 공감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처음 들으시는 거군요. 알았어요. 감사해요. 제가 알려드릴게. 백조나 오리나 그런 종류들은 물에 떠 있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의 발은 엄청난 운동을 해야 그 자신의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굳이 제가 백조로 비유로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백조나 오리도 가만히 있으면 물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께. 주님, 어째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이런 종류가 뭐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힘들게 하는, 즉 사단의 공략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제자들이 아마도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러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다 매뉴얼로 삼아서 그 사역과 순교의 현장 속에서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크게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을 내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약한 믿음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바라고 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 할까요? 우리의 약한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한 기도를 받으셔서 강하게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부족한 믿음을 결국 완성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3월을 시작하는 이 오후의 시간에 드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의심이 생길 때 우리에게 주님께 더 솔직해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거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달의 시작을 특별히 사순절이니까 제가 오전에도 드렸던 말씀 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주님의 전능하심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통로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주님의 그 전능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께 연결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무릎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